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좀 일찍 올라왔죠. 다들 왜 이렇게 일찍 올라왔냐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지금 인원이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약속대로 교육자분들은 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예배 성공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 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저희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올려놨습니다. 몇 명이 대답했을까요? 몇 명이 대답했을까요? 믿음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학생입니다. 몇 명이 대답했을까요? 한 명이요? 죄송하지만 한 명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 괜찮아요. 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화번호 되어 있는 게 없나요? 누가 뒤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전화번호 안 나왔나요? 없어요? 예. 우리 가정에 1부 예배 때는 했어요.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어떤 걸 하시냐면요. 우리 지금 혹시 가능한가요? 전화번호 넣는 거? 예. 전화번호 좀 하나 띄워주세요. 1부 예배 때는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했냐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내는 세 가정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예. 무료 유명 커피 브랜드 무료 이용권 3잔을 드려요. 3잔. 예. 그래서 1부 때는 한 7가정 정도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문자랑. 예.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몇 분이나 보내실지. 그래서 지금 한번 전화번호를 띄워주시고, 예. 아직 아닙니다. 지금 오는 거는 아직이에요. 네. 전화번호 띄운 다음에 그때 이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010-9837-4860. 네. 되셨죠?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2부 때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10-9837-4860. 네. 가족 예배 사진을 이렇게 찍으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언제 끝날 것이다. 연구 자료들을 지금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뜻 언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전염성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처음에 작년에 시작했을 때 이 1000만 명 전염되는데 180일이 걸렸대요. 180일이 걸렸는데 2천만 명까지 가는데 43일이 걸렸고 3천만 명 될 때는 38일, 4천만 명 될 때는 한 달 정도 걸린 게 33일이 걸렸대요. 지금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5만 명이래요. 45만 명.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확진자가 45만 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45만 명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 1년 되는 해인데 이번 달 말까지 추정하기로는 53만 명까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이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은요 1분에 1명씩 코로나로 사망을 한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나라도 지금 감염자 수가 조금 낮아졌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라는 사람이 이거 전망을 하더라고요. 백신이 나오고 이제 이래서 올해까지 뭐 종식될 것이다. 그다음에 빌 게이츠도 거기에 나서서 올 8월까지라고 했는데 늦췄어요. 내년까지는 이게 힘들다. 내년이 돼야지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또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될 것이다.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후변화가 앞으로 정말 이 전염병보다 더 어려운, 또 이 전염병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저 책을 쓴 사람이 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년 동안 300종의 바이러스가요, 단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게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요, 이게 인간 세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300종이 넘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 새롭게 창궐한 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게 됐었는데, 아직도 인간의 몸에 항체가 없는 바이러스가 500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간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얘기죠. 참 들리는 이런 미래를 연구하고 이런 예측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나 미래가 암울합니다. 너무나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과 낙심도 되고 낙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방법과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들이 다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두 장인데 굉장히 대조되는 사진이에요. 한 장은요, 지금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사회에서 예배에 목숨 건다, 예배는 생명과 같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고우이의 작품인데 불 꺼진 예배당이라는 작품이에요. 불이 꺼졌어요. 왜 꺼졌느냐?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싶었냐면요, 아버지가 자기가 목사 되는 걸 반대했어요. 근데 아빠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장인어른 될 사람도 반대를 해요. 왜?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도 목사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광산촌에서 쫓겨나는데 교단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성경적 가르침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 틀린 거예요. 직접 교회를 가니까 더 무시당하고 더 초라해지고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기를 깜깜한 예배당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저 그림에는 진리가 사그러든 교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창 동안 교회에 불을 껐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합당한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배로 받으실 것인가? 얼마 전에 기독교 어디 대표분들이 나와서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말에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요,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하나님과 이 깊이와 두께를 가진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노력은요,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는 저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 교회당 앞에 현수막이 아니라 직접 글을 쓰셔놓은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멋있는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 제가 잘 모르는데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순교자들이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만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본인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정말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기독교인들 지긋지긋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동네 사람들 길 못 가게 길 다 막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 들고,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리고 들어가서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중해 종교는요, 세 가지가 있었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 되고, 신상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에서 나오는 어떤 신탁받은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또 살고, 아니면 또 다른 짐승을 가져오든지 뭘 가져오든지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중해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가서 만든 공동체들은요, 특이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인지 아신가요?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다른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부분도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새 번역이었고요. 원래 개역 개정에는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영적 예배니라. 그죠? 영적 예배랑 합당한 예배는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왜 다른가? 이런 거는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전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펼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근데 새 번역은 새롭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먼저 거룩한 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저 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몸을 그러면 어떻게 돼? 날 태워야 되나? 아니면 나를 어디다 바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저만 들었나요? 그런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 중에
소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소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고기 덩어리 뭐 이런 덩어리.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모양 이런 걸 제사 드릴 때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소마. 이 소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한번 쉽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여기를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이 반찬을 먼저 먹을지 저 반찬을 먼저 먹을지. 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내가 내 몸에 어떤 그런 기관들이 나한테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차를 타러 갈 때 키를 이 주머니에 든지 이 주머니에 내 편한 대로 넣을 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행동들. 이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것. 오늘 내가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소마의 뜻은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 몸은 그냥 이 육체 이 몸 여기에 구착되지 않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의 모든 정신, 마음, 의지, 능력, 나의 가치. 여러분 이게 소마의 깊은 뜻이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제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뭔가를 와서 바쳐야 되거든요. 뭔가 동물, 소, 양 아니면 곡식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바쳐야만 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그것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좀 아까 읽었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저 합당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영적 예배에서 합당한 예배로 바뀌었을까? 이 합당한이라고 바뀌어져 있는 저 헬라어 단어가요. 로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로키켄. 그런데 이 로키켄이 헬라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서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라고 한 다음에 자 로키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위를 가리키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10명 중에 9명은요 어디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여기를 가리킨대요. 여기. 영적 예배랑 굉장히 이 의미가 틀리죠. 로키켄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깊은 뜻은요. 내 몸을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적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예배에 목숨 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 합리적인 예배일까요? 물론 우리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배는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기독교라는 예배라는 이유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의 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일까요? 예배는 내 전 삶에 담겨져 있는 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누스. 자,
누스라는 단어는 어디를 가리키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10명 중 9명은 또 어디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저는 여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누스도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이것은 뭐냐면요, 지성적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은요, 그 당시에 예배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동안 너희가 드렸던 그 예배,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하고는 그 예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적당하고 적절해야 하며 행위로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전 삶을 드리는, 내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그 예배여야 한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완전 어퍼컷을 갖다 한번 날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가서 다 들러 엎으셨어요. 강도의 속을 만들어요. 예수님 막 그렇게, 아마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게 표현되는 영화가 있으면 예수님 입에서 막 욕도 나오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든지요. 그 형식적인 예배, 건물 중심의 예배, 물질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 그거 다 그만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셨나요?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공격받은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공격받았습니까? 안식일에 많이 급하지 않은 그런 환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 고쳐였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기막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야, 너희 중에 목자라고 생각해 보자. 목자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구해겠냐? 구하지? 그런데 사람은 더 소중하지 않느냐? 살려야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 그들에게 보내주는 그 사랑.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깊이와 두께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벼려보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깊은 만남을 원하시고, 근데 그 만남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 24시간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요, 깊이와 두께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깊이와 두께를 가진 시간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깊이와 두께로 흘렀던 그 시간을 다시 세상 가운데 그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칠순잔치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요, 칠순잔치에 가서 어떤 그 권사님께 여쭤봤대요. 그분이 4남매를 키우셨는데 남편을 일찍 사별하신 거예요. 남편이 일찍 30대 때 돌아가셨대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40년을 혼자의 힘으로 견뎌 오셨냐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요.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지만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암으로 죽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가셨대요. 여행을 가셨는데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둘이 이렇게 걷는 시간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한 시간, 그 시간에 남편이 그 권사님의 손을 꽉 잡아주셨대요. 꽉 잡아주시고 얼마나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겠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남편이 부인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한 시간 동안 잡았던 그 손, 그 권사님에게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견디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4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고 깊이와 두께를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봉헌식을 해요. 성전 봉헌식을 해요. 굉장히 성대합니다. 수십만 마리의 동물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드려지는 수십만 마리의 동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6장에, 열왕기상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 졌어요. 막 이제 막 뭐 기둥도 세우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길,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성전이요, 성막의 딱 사이즈가 딱 2배입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딱 2배예요. 아마도 모세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영적 의미와 기능을 거기에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요,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큰 성전에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와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만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6장이 2번이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여기에 머무를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신데요. 어떤 백성이요? 오늘 읽었던, 지금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성전에 머무르겠다가 아니라 내 법도를 따르면, 여러분, 내 법도를 따른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면 어떤 뜻이냐면 재판하고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다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합당한 예배인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포를 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이제 예배가 재개되면 교회 다시 오시겠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3분의 2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 이 교회가요, 앞으로 온라인 예배랑 그 다음에 대면 예배랑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깊이와 두께의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 그리고 얼마나 이 종교적인 형식에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레미야 말씀 가니까 더 심해요. 예레미야 말씀 가니까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교회 다 성전 리모델링 다 예쁘게 해놓고 주보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옵니다. 자, 주보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이 문에 들어서는 유다 사람들아, 종교적 행위, 형식적인 예배,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가면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성전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이웃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그 대상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없지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로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흘러가는 그 시간, 깊이와 두께를 가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이 세상, 하나님의 눈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에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거 그만해. 그 형식적인 예배, 그거 왔다 그냥 드리고 잠깐 가는 거 그거 그만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거 중단해. 구약을 닫는 말라기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나오는 제사 제물들, 제발 그거 못하게 성전문 닫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왕정제도가 실패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아니,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세워주셨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종집을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건, 완벽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면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보여주셨거든요. 무엇을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배다라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시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세요. 38년 동안 일어나보지도 못한 병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병자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예수님이 그냥 보셨다라는 그 표현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마음속에 담으셔가지고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것까지 예수님의 표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시끌시끌해서 밖에 나가봤더니 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그 당시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요, 수박 크기만한 큰 통 있잖아요. 그만한 돌로 갖다가요 가슴을 내려쳐요. 그게 그 처형 방법이었어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들은요, 몇 번 내려칩니다. 여러분, 그럼 갈비뼈가 다 웃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또한 주먹만한 돌들로 들어서 다 내려쳐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목숨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 막아서요. 그리고 땅에 뭐라고 쓰셨는데, 저는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그 땅에 쓴 그 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땅에 쓴 그 글 때문에 그 여인이 삶이 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요 손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 걸어 주시고, 평생 왕따였거든요, 삭개오는요. 근데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 자기한테 삭개오라는 이름 불렀을까요? 뒤에서 얼마나 많이 수근수근대고, 삭개오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이름은요, 나쁜 놈, 무슨 XX, 그런 얘기만 들어봤죠. 그런데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서요, 삭개오야, 내려오게 하세요.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예배는요 이 아픈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어떤 그 꼬마 아이가 부른 노래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아빠가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런 찬양 아세요? 노래 아세요? 우리 채희가 잘 부르는 찬양인데 아빠가 세상이 아파서래요. 여러분, 우리 하늘지원 큰빛교회는요 이 아픈 세상에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큰빛교회 사역자들하고, 여기 하늘지원 큰빛교회 사역자들하고 다 모였거든요. 목사님이 아울리치에 대해서 아주, 아울리치에 대한 비전과 교회의 어떤 방향과 이 부분에 있어서 큰빛교회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여러분, 이렇게 가둬두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그 아픈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그 아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이게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울리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 하늘영원 큰빛교회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아픔과 고통 함께 그걸 짊어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작은 그 일상생활 깊이와 두개를 가진 우리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2014년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요. 제가 거기서 그때 나왔던 기사 중에 요 근래에 그 기사를 이렇게 본 기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사였냐면요, 다람쥐 택시라는 그 기사 제목이에요. 다람쥐 택시.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기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앵커만 보면 눈물이 막 울컥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안산에 설치되어 있는 합동 분향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부모들이 있어요. 아직 못 찾은, 팽목항에 못 찾은 엄마 아빠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팽목항에서 자기 자녀의 시신 찾았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엄마 아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람쥐 택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산 지역에 택시기사 한 10분이 그 일을 했대요. 그 막 눈물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거죠. 자기 자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람쥐 택시가 그 사람들 앞에 선대요. 그리고 그분들을 태우고 내려가요. 여러분, 택시 미터기만 28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무료로 같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 그냥 아픔을 그냥 그 등 뒤에 메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울면서 올라온대요. 울면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늘영원 큰빛교회가요, 이 아픈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아픈 세상에요, 그냥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나도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와 두께를 가진 우리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늘정원 큰빛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소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정원 큰빛교회에서요, 이분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왔잖아요. 이 마음이 깨끗하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늘영원 큰빛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며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이 깊이와 두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의 아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늘정원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